4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옅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은 참 어둡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준비하자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삭이 에서에게 줄 축복을 대신 받으라고 하지요. 이 과정에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이삭이 에서에게 내릴 축복을 대신 받게 됩니다. 이 일에 격분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살기를 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임을 리브가를 통해서 알려주셨지만 결국 이 과정에서 인간의 선하지 않은 의도와 개입으로 한 집안에 분란이 생기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조급함으로, 때로는 욕심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모습은 성경의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과 삶에서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조급함과 욕심, 그래서 한 집안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장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야곱은 어떤 형태로든지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자신의 조급함으로 야곱이 이삭을 속이는데 일조를 합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결국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하고 두 아들 모두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된 리브가는 결국 이삭에게 이 상황을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야곱의 결혼을 핑계로 야곱을 삼촌 라반 집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족이 깨지고 있음을 목격합니다.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은 형을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에게 시련이 오고 모두에게 환난이 오고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은 길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우물을 빼앗긴 채로 계속 이동하는 이삭에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은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언약을 확증합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언약의 확증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너의 조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합니다. 야곱은 이전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야곱에게 너무나도 친밀하게 계시하십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며 언약을 지켜줄 하나님이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확증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의 요약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로는 야곱이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주겠다고 하지요. 두 번째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세 번째는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지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까지 자신이 야곱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이 언약은 실로 놀랍고 엄청나지만 믿기 어려운 약속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땅을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붙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어떤 신세입니까? 이삭을 속이고 에서의 분노로 도망가는 신세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아내가 있었고 조카 롯도 있었지만 지금 야곱은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또한 외가가 있는 지역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야곱의 집에서 외갓집까지는 약 850km 정도 됩니다. 한 달을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홀로 가야 합니다. 지금 야곱은 삶의 위기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방인에 의해 죽을 수 있고 짐승의 습격을 당할 수도 있고 굶주림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이토록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처지에 있는 자신에게, 땅 한 평 없는 자신에게,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자신에게 이 땅을 주신다는 것과 자손이 많아진다는 것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언약을, 이 말씀을 야곱은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한다면 야곱은 이 약속을 믿고 붙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이라도 붙잡아야 살 수 있거든요. 지금 의지할 것은 이 언약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수밖에 없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의 삶이 무너진 자리, 고통받는 자리, 소망 없는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소망을 주시고 자신을 붙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낭망되고 삶의 소망이 사라지고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니, 언제나 함께 있었다. 너와 맺은 언약과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모양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과 만난 이후에 다시 잠이 깨었습니다. 이 장소는 꿈에서 환상을 보았던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닥다리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곳입니다. 야곱은 이 장소에서 언약을 확증받고 깹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경험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나서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이 장면은 구약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다는 단순한 위로적 장면이 아니고요. 구원 역사의 중요한 계시입니다. 이 장면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다는 의미이고요.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고 있다는 의미로 죄와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예표하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지역 안에 머무르는 신이 아니라 이 땅 어디에나 계시며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분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며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참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28장은 단순히 야곱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을 미리 예표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을 보여주며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한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넘어서 두려움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 베고 있던 백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과 연약함과 실수,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을까 걱정하기도 하며 그런 삶의 자리에 우울해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합니다. 하지만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이 땅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며 지키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의 연약함과 조급함 그리고 실수는 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나의 일을 이룰 것이니 너희들은 너희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너무 낭망하지 말고 나를 붙들고 내 안에 있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가진 능력과 역량과 한계에 낙심하지 마시고 또한 조급함과 불편한 성격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망치고 있는 야곱,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야곱, 그 야곱의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두려움과 근심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경험해야 할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